우리가 오늘날 성탄의 문화, 성탄의 어떤 추억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탄 트리가 있고 또 울긋불긋한 그런 네온도 있고 또 뭐 거리에 나가면 캐럴송이 또 울려 퍼지고 또 백화점에 가면은 사랑하는 이들과 같이 선물을 이렇게 나누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뭐 통금이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기억조차 참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70년대 이전에는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 이게 12시가 되면은 이제 그 통행금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못했는데, 그런데 성탄절에는 통행금지를 해제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성탄절 이브 날부터 시작해서 통행금지를 해제를 해주면은 그동안에 좀 이렇게 그 억압받던 이런 심리적인 이런 상태가 막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나이트클럽, 뭐 술집, 뭐 여관, 그야말로 타락의 극치를 이루는 그런 세상적인 문화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뭐 큰 화재가 나고 뭐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게 바로 성탄에 통제되지 않는 그때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성탄절에 그러면은 이번 날에는 소위 뭐 온라이트 한다 하면서 그러면서 뭐 선물 나누기 그런 뭐 행사도 하고 또 발표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탄절 새벽이 되어지면은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 해서 새벽송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 가정들마다 가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새벽송을 통해서 이렇게 전했는데, 우리 교회도 사실 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새벽에 다 못 들고 저녁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벽송을 돌다 보면은 새벽 1시, 2시 정도 돼서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끝나면은 추울 때 뭐 오뎅국을 이렇게 마시면서 서로 웃고 즐거워했던 그런 추억이 오래되질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종교 차별 금지다, 또 이웃에게 어떤 소음이 된다, 뭐 민폐다, 뭐 이런 어떤 등등 1년에 한 분인데,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사실 성탄의 이런 추억들이 이제 잊혀져 가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성탄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의 이 성탄의 이 추억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전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바로 처음의 성탄절은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이 있었고, 또 들에서 양을 치던 이런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기 수천 킬로 먼 거리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참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몰약을 선물로 드리면서 경배를 했던 바로 그런 참 거룩하고 그리고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성탄절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수천 킬로 그 먼 거리에서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드렸던 이 황금의 선물, 유향의 선물, 이 몰약의 선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그 당시에 뭐 다른 걸 선물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추우니까 이렇게 뭐 양털, 뭐 솜옷, 양털 뭐 그런 어떤 이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석이라든지, 또 무슨 어떤 뭐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선물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황금을 준비하고 유향을 준비하고 몰약을 준비했을까? 우리는 첫 번째 동방 박사들이 이 성탄절 때 들었던 이 예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이 본질이 자꾸만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고 세상 타락한 문화에 자꾸만 훼손되어 가는 이러한 때에 처음에 성탄에
그런 분위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회복하고 또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동방 박사들은 누구일까? 마태복음 2장 1절 보면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동방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은 중동의 그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 지금 이라크 그 지역을 동방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페르시아, 이 바벨론 이 지역은 BC 586년 유다 나라가 망하면서 그 바벨론이란 그 나라에 많은 유다 나라의 젊은이들이, 똑똑한 청년들이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잡혀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자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얼마나聪明했는지 다니엘서는 기록하기를, 다니엘 1장 20절 보면은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솔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포로를 잡혔던 그런 세 친구, 이런 청년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지 일반 평범한 사람들, 그 나라에서 좀 똑똑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하더라.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70년의 그 생활을 끝내고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1차로 돌아오고 2차로 돌아오고 3차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다 안 돌아오고 일부는 남아 있었어요. 그 일부러 남아 있는 그들이 누구일까? 아마 동방박사가 아닐까라고 신학자들이 의견을 많이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지금 말하면은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있었어.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가 있었는데 8월 15일 날 해방이 될 때 많은 분들이 해전탄을 건너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지요? 제일 이렇게 동포들이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 바벨론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그 다니엘의 그 예언의 그 말씀, 그 메시아에 관련된 이런 말씀들을 그들은 날 가슴속 깊이 가져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 뭐 재미동포라든지 제일동포라든지 해외 우리 동포들을 만나보면은 그들이 참 마음의 고향이고 또 그리웠던 고국에 대한 어떤 추억을 그리면서 참 고국에 대한 그런 그리움, 고향에 대한 향수, 그 참 이 한국인이라는 그런 어떤 그 문화, 이런 부분들을 잊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아도 이 설이 되어지면 한복을 입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또 미국에 살아도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문화, 창이라든지 이런 그 민요 노래들을 부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당시 이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던 이 말씀을 그 다니엘의 그 후손들에게 이런 말씀을 잘 교육을 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 말씀 보면은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뭔가 하면은 7일에 곱하기 62일에가 되면은 기름 부은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바벨론 지역에 남아 있던 그 유다의 그 후손들이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왜? 사실은 그들이 거기서 살면서 비록 환경적으로 넉넉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향은 예루살렘이야. 우리의 고향은 유다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늘 그 참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늘 가슴속에 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라. 왜? 그들을 그냥 동방 사람이라 하지 않고 동방의 박사라 했거든. 박사는 뭡니까? 좀 탁월한 자잖아요. 좀 그런 분야에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보다는 좀 더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사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천문학을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구준에 전해오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이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쯤 메시아가 오실 것 같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징조가 무엇인가? 바로 한 별이 유난히 빛난 별이 빛날 것이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그 별의 징조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새벽별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왜 하필이면은 광명한 새벽별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밤중에서 가장 캄캄하다고 생각될 때가 언제인가? 이것은 뭐 자정도 아니고 새벽 1시 2시도 아니고 어둠에서 먼동이 트기 그 전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그 전 시간, 이때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새벽에 별로 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 참 죄악의 이런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은 동방박사들이 이 새벽별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막연하게 저 이렇게 먼 산 바라보면서 넋을 잃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이 오실 그 때를 이렇게 계산해 가면서 지금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기다리면서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한 것이 일반인들보다도 지혜가 한 10배나 더 이렇게 탁월했던 그런 그 후손들이라고 생각할 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데,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뭘 드려야 될까?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300번 이상이나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분은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이신데, 그분은 왕이시다, 그분은 제사장이시다, 그분은 그야 뭐 우리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이렇게 선물, 예물을 준비하자.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황금을 준비했고, 유향을 준비했고, 몰약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일은 그 동방박사들의 그런 믿음을 참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왕이신 주님, 그분 앞에 나올 때에 우리도 준비된 가운데서 좀 예배를 드리고, 준비된 가운데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좀 준비된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준비된 자에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위로할 자에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에게 믿음이냐 믿음대로 되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도 준비된 가운데서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갈급함이 준비된 가운데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그냥 내가 적석에서 어떤 감정의 느낌에서 드릴 수도 있지만은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건데 드리고, 그래서 이제 또 내일은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새해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물도 하나님, 금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내가 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서 바로 이것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준비된 예물을 드렸던 그들의 믿음이고 그들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면은요, 다 그들이 준비된 가운데에서 이렇게 연보를 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정말 신앙에 이렇게 깊이가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이제 선물을 줄 때 황금을 선물해. 황금. 이 고대사에서 이 황금은 왕에게만 드리는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금을 준비했다는 것은 당신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에게 우리가 이 황금을 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구약에서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 전부 다 금입니다. 금. 전부 다 금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7장 48절에서부터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가, 진설병의 금상가, 또 정금 등잔대, 또 금꽃가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지성소 문의 금 돌적기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성전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사흘 다시 지을게 할 때 사람들이 아니 이 성전은 우리가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어떻게 자기가 사흘 만에 다시 재건한다 그러지? 이게 조금 뭐 이렇게 뻥을 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인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성전의 주인공이 성전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깨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성전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소위 말해서 모델 하우스 같은 것인데 실체가 오시니까 이제 그 모델 하우스가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는, 필요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왕으로서 오시는 분인데 그 구약에서 성전을 통해서 이미 예비 학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황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성전에다가 황금을 입히는가? 이 성전은 변함이 없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도 그분께서 이렇게 왕이신데 그분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약속을 이렇게 지켰다가 또 번복했다가 또 사람은 이렇게 수시로 마음이 조속으로 바뀌고 하지만은 주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그분의 말씀은 온천하는 변할지언정 1.1의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변함이 없으나 황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황금을 이렇게 예물로 드리는데 그 황금이 어디쯤 있을까? 그 황금을 다시 제조를 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 끼웠을까? 액세서리를 했을까? 그 황금을 어디다 묻어두었을까? 그 황금을 어디에 사용했다라는 그 사용의 내역서는 없는데 우리가 충분히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놓고 보면은 그 황금을 이런 곳에 사용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니까 헤롯 왕이 아니 내가 왕인데 어떻게 또 왕이 태어날 수 있느냐? 소위 말해서 자기의 어떤 라이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들레헴 주변에 2살 이하의 모든 사내아이는 다 죽이라. 그래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해몽하여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참 멀리 애굽으로 피난가라 도망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베들레헴에서 애굽 이집트 지금도 이집트 가면 그 콥틱 교회라 하면서 예수님의 그 피난 교회 기념 교회가 있는데 그 거리가 수천 킬로 되집니다. 수천 킬로. 그러니까 갑자기 그 수천 킬로 되어지는 그 먼 거리를 이렇게 피난길을 가게 될 때에 그때에 무슨 지창금이 있었을까? 그 먼 거리를 여행하는 가운데서 누가 여행에 쓰라고 돈을 좀 주었을까? 그리고 그 이집트에 가서 어떻게 생활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때 드린 그 황금이 바로 예수님께서 피난길을 가시면서 그 어른 그 시기 때에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어린 시절을 보내는 그런 생활비로서 충분히 사용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피난길을 가시면서 이렇게 그 황금을 사용하셨다면 그분의
이 몸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또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은 그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가 드렸던, 예수님께 드렸던 이 헌금은 오늘날 의미하면은 오늘 성도들이 왕이신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즉 교회의 헌금을 내는 거하고 똑같은 영적인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 때에 이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드렸던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가 해야 되는 이 일들, 몸된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이 몸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래서 준비하며 할 때에 바로 헌금과 같은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성탄절 예물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헌금이에요. 헌금. 이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된 이 헌금을 이렇게 참 믿음으로 준비한 가운데서 우리가 헌금이 뭡니까?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최상의 것을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생후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 유향을 선물, 유향. 유향은 당시에 가장 값진 향재료인데, 이 유향은 당시에 이 거룩한 제사에서 향을 피울 때에 유향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유향을 사용하는 자 누군가? 제사장만이 이 유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에게 이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이분은 바로 제사장이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이 관계를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시는 예수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대속의 은혜로서 이렇게 사해 주시는 그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런 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면은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오늘 우리가 이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금 대접을 부으면 된가? 이 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뭔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그냥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가 아니고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 담아 드리는 그 기도가 없다면 응답하실 부분이 없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 대접에 기도의 향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의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향이 있는 이 기도는 바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금이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붓게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부터 말씀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참 우리의 이런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간다고 여러분 꼭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많은 향이 올라갈 때 그분의 삶이 윤택한 것이고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하루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를 안다면은 길을 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기도는 기도 한 것만큼 유용하기 때문에, 기도는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내 삶이 피폐한가, 왜 내 삶이 공고한가, 역으로 말하면은 나는 얼마나 기도하는가,
어찌면은 기도의 양이 차지를 안 하는 금향로의 이 향이 차지를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기도의 양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그런 참 모습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대에 바로 유향의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유향의 삶의 향이래. 향이. 골도서 2장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그 우리의 삶의 향기라고. 향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러면은 예수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인데 언제 예수님의 그 향기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가? 우리는요, 이 그 사람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그 사람, 즉 옛사람이 그야말로 우리 모습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이 향이 나오려 그러면 되는가? 이 그 사람이 깨어져야 돼. 이게 무엇인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니까 옥합 속에 있는 향이 확 품어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 그 사람이 깨어져야 향이 나오는 것이에요. 반석이 깨어져야 그 속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우리 옛사람이 깨어져야 우리의 옛 본성, 옛 습관,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이 깨어질 때에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향기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언제인가?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평안할 때는 니나 내는 전부 다 똑같고 이미지 관리 잘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 받을 때에,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 내가 크고 작은 시련을 겪을 때, 그때에 내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 2장 2절을 말씀 보면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왜 가시 가운데 백합화 같을까? 가시나무가 있는 그 속에 백합화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바람이 불면은 이 가시나무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 그 백합화를 찌르는 것이요. 백합화의 그 꽃을, 백합화의 그 이렇게 잎을 찌릅니다. 그러면 어떤가? 그 백합화에서 진액이 그 액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람에 타고 막 날려가는 겁니다. 만약에 백합화가 가시에 찔림이 없다면은 그 향기를 품고는 있지만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그때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란 것이죠. 안 깨어지면은 내가 이것을 다 이렇게 싸고 있으면은 절대 예수 향기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언제였지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허리에 창으로 찔 때, 그때에 예수의 향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게 뭔가 향기 아니에요. 이게 향기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그 스데반에게 예수 향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6절 말씀 보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엇인가? 자기를 향해서 저주의 돌을 던지는데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라고 하면서 중복이 됐던 그 모습,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스데반의 예수 향기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도 그분은 그야말로 향의 그런 제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물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바로 이런 모습이 무엇인가?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란 거예요.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다른 말로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참 사람들의 눈길이 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고 내가 그들을 돌보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이 무엇인가? 바로 향을 드리는 삶의 향기란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행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탄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베들레헴 오시지 않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성탄의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동방박사의 모습으로서 찾아가신다면 오늘 우리는 헌금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유향을 드리는, 이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바로 성탄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드리는가? 몰약을 선물로 드리셨어요. 이 몰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그 시신에 바르는 소위 말해서 방부제요.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염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염.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몰약을 이렇게 시신에 발라서 빨리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부제의 역할로서 사용을 했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보면은 일찍이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자, 그래서 이 몰약은 그 시체가 썩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 진통제의 그런 역할이 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실 때, 그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까, 이 고통을 호소할 때 그때에 너무 고통스러운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진통의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예수님의 입에다 대신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실은 거절하셨지요.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환과 그리고 그분의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몰약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갓 태어난 어린 아이에게 그분의 그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을 선물로 드린다라고 할 때 사실은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뭐 오늘 이렇게 유아세를 받았습니다만 그 아이에게 너의 삶이 고난이고 너의 삶이 죽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선물로 드린다라고 할 때 그것을 참 이렇게 뭐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는 뭐 아이들에게 돌잔치 하면은 뭐 실을 잡느냐, 연필을 잡느냐, 뭐 돈을 잡느냐, 그걸 가지고 그 아이의 운명을 이렇게 점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세속적인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고난과 그리고 이 죽음의 삶을 이렇게 사신다는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대속의 고난입니다.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이 죄에 대한 이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과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부터 말씀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담당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그분의 어깨에 다 짐을 다 이렇게 전가시키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께서 몰약의 삶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런 저주와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분의 삶이 우리 속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옛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여전히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면은요,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이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광야 인생을 사다가 끝나버립니다. 다른 말하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그분의 삶이 우리 속에서 녹아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 말을 닮아가면 성화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나 있을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은 왜 그 좋았던 모습이 없지요?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파괴되어 버리고 변질되어 버리고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다시 예수 안에서 이 삶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요, 신앙생활인 것이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화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나는 날마다 예수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깨어지고 죽어야 되는가?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안 되면요, 우리는 아주 이게 교회 프로그램에 잘 적응되어지는 종교인으로서 어쩌면 가면을 쓰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분 앞에서 우리 가면이 이렇게 찢어지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오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 비슷하게 닮아가는. 그래서 딱 보면은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지, 그지? 우리가 뭐 대중교통을 탈 때 뭐 지하철 타면은 야, 저분 진짜 장로님 같다, 그지? 저분 권사님 같다, 그지? 야, 저분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지? 이게 뭔가? 오늘 우리가 성화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몰약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교회는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요, 백돌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이 모임이 교회인데,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어딘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우리는 자꾸만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무슨 프로그램, 무슨 어떤 뭐 교육, 무슨 아니에요.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이렇게 돌보시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 교회를 위해서 녹아지는 삶, 이것이 뭔가? 오늘 이 시대의 몰약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내가 사회생활 하다 교회 와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거,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은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그런 모습을 교회 와서 녹아져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그 삶으로서 변화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팔복의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오래 믿으면 되는가? 우리가 그야말로 교회에 녹아야 됩니다. 요즘은 이런 언어를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교인이다, 야, 저 사람은 교인이다 그러면은 사실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되어지는, 저런 사람들은 법 없어도 살 거야, 저런 사람들하고는 돈 이렇게 빌려줘도 뭐 이렇게 계약서 안 써도 될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신뢰가 가는 그런 한 시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다시 해보게 돼요. 그래서 야, 저분은 참 교인이다, 저분은 교회 무슨 직분자다 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신용이 통할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주님의 작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나타나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나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세상 문화에 젖어가지고 세상의 방식을 많이 따라갔다면 다시 우리가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에게 드리는 그런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지 동냥하듯이 하지 마세요. 그는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자존심 상한 게 많은 겁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드리는 이런 모습 뿐만 아니라 그분은 유향이요, 향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그 향의 그 기도, 이것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렇게 선물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향이 넘치게 되어지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는, 예수님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야, 저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어두운 곳에 그리고 썩고 부패하는 곳에 더 이렇게 몰약의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지는 이러한 삶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일회용으로만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참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섬기는 교회와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헌신이 일회용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